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밤새도록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빼어 그의 산전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유혹, 사사기, 로마서,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첫 주에는 뭐였냐면 누가 왕인가? 지난주는 진짜 왕과 가짜 왕. 오늘은 유혹. 그러니까 유혹은 뭐냐면 뭐가 되고 싶은 유혹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이죠. 누가요? 우리 각자가.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이 교회, 이런 정도의 범위 안에서 내가 무슨 뭐 국가의 왕이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뭐 강원도의 왕이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만큼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유혹. 그 얘기죠.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라는 건 보이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이렇게 부르실 때,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왕이죠.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아니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고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이라는 건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더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옳다고 하죠. 그 공산주의 하는 사람은요.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갑은요. 갑이 옳다고 갑질을 하는 거고 을은 갑이 부당하다고 그 사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데모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지금 이 안에 갇혀버린 거죠. 국가는 국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모두가 다 이 자기 소견에 뭐 때문에 싸우냐면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뭘로 유혹하느냐? 그거 간단한 얘기예요. 네가 왕이니까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한번 해봐.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뭐든지 한번 해봐. 왜? 네가 왕이니까. 네가 나한테 전하면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왕관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서 마귀가 써먹었던 방법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 부부한테 저거 먹으래 먹지 말래. 안 된대. 먹으면 죽는데 큰일 난대.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거 네 마음대로 한번 먹어봐. 거기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임의로 먹지 마라. 임의로가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어요. 그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먹었어요? 내 마음대로 먹은 게 중요한 거죠. 임의로. 예?
뱀이 말이죠. 먹어보려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네가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먹어봐. 에덴의 유혹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 부부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쫓겨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유혹을 받는다는 건 아담의 후예라는 거죠.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뭘로 증명이 되느냐? 죽을 때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니 간섭하지 마. 왜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몸인데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나를 위해 살겠다는데. 애나 어른이나 다 힘들어하는 게 누가 간섭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운 거죠. 내 일에 사사건건 저렇게 간섭할까? 그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지.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 가서 그걸 눈치챈 거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가 계속 간섭하잖아요. 그 여호와 말고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걸 유혹이라고 그런다고요. 사실은 그 유혹이라고 하면 지난 수요일에 잠깐 이 말씀을 나눴지만 유혹이라고 하면 뭐죠? 유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은 뭐예요? 황진이가 절간에 가서 그 중을 쓰러뜨린 걸 유혹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술 문제, 담배 문제, 한국 교회에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인간들이 오늘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개 돼지 되거든. 그래서 1930년대 찬송가에다가 금주가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어도 계속 지금 고민하는 건 술 먹으면 죄입니까? 담배 피우면 죄입니까? 이런 걸로 마귀가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유혹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유혹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야, 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뒤에 가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저희 애가 고3인 거 아시죠? 난 점수로 만약에 저 애가 대학 가는 건 그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라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로 대학을 가요? 점수로 가잖아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건 최고의 명문대학을 간다고 해도 그건 유혹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간다는 건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 줄 아세요? 창세기 그 6장에 보면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떠나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지금 결혼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니까요. 아니, 이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실컷 연애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 조건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애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도 없는 유혹입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는가를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마귀가 누구까지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해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거 해도 돼. 해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읽어봅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 나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30절은 더 기가 막혀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는 거야. 근데 마귀는 계속 뭘 부추기느냐? 제자들은 뭘 부추기느냐? 능력 행하세요. 다 쓸어버리세요. 당신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그러면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성령 받았다고 막 그냥 무슨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멋대로 해. 이게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계속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 스스로 이루고 스스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나 스스로 나만 믿어야 된다. 이게 유혹이라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 밖이야 그렇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고 놀고 일하고 자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 수 없어요. 아니 중도에다가 레고랜드를 짓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슨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 수 없다니까요. 옛날 유물이 나왔는데 파 엎어버리든지 덮어버리든지 그게 우리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설악산에 뭐 오색에다 케이블카를 놓는데 뭐 환경이 파괴되니 뭐 사냥이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그거야. 한쪽에서는 지켰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거 알아서 하라고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비 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이에요. 문제는 이 예배당 안에서조차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식으로 선교하고 자기식으로 봉사하고 자기식으로 전도하고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영광에 무엇을 올려드리자고요?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대단히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만큼 힘이 들어요. 많이 모였어.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다고요. 이렇게 사람이 몇 명 안 모인 곳과 어마어마하게 구름대같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 맛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 예배당 안에조차 어떤 원리가 들어왔느냐? 힘의 원리가 들어왔어요. 힘이라는 건 세상에서 뭐가 힘이죠? 돈이 힘이잖아요. 누가 큰 소리 쳐요?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건 조선시대에도 쌍놈이 돈 있으면 양반 호피 사는 거예요. 족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라졌어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유혹이 끊이질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돌아가신 예전에 우리 교단에 어르신 한 분이 여름에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주보에 광고를 하고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휴가를 갑니다. 이제 그러고 휴가를 막 떠나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막 일하는 걸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인들은 저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 목사는 내가 휴가 간다고 죄송합니다.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생 돌아가실 때가 휴가를 안 갔대요. 예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아프면 안 된다.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래서 절대 아프면 안,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픈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못해요. 왜? 목사가 아프면 하나님에게 죄송하대요. 자기식이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생각에 내가 아프면 안 되고, 내 생각에 뭐 하면 안 되고. 최근에 제가 몇 교회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가 빚이 한 200억이 있는데 그 교회가 최근에 무슨 운동을 하냐면 기도 1만 시간 운동을 시작했어요. 10,000시간 동안 교회가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씩, 그러니까 1시간씩 10,000명이 기도하면 10,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목적은 이 빚 200억을 갚자는 거예요. 또 한 교회는 새 들어 있는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밤마다 8시에 모여서 기도할 테니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얼마 있으면 그 교회가 1만 시간 기도 시간이 지금 다 채워져요. 10,000시간을 기도하면 이 200억이란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10,000시간을 기도하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원리가 있냐면 1시간 기도보다는 10,000시간이 낫겠지? 힘의 원리죠. 그런데 처음에 쥐뿔도 없지만 우리가 300억짜리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지? 이 힘의 원리, 돈의 원리, 이 유혹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 뿌리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돈 때문에 궁핍하지 않으세요? 돈 때문에 돈 끌어다니고 카드회사에다가 돈 쓰고 돈 때문에 여기저기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집을 살 수 있고 옷을 살 수 있고 애들 공부시킬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지면 정말 주님이 하신 거고 내가 돈이 줄어들면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이 원리. 교회 밖에서는 그렇다 치자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수로 대학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게 유혹이라고요. 그러면 뭘 증명할 수 있어요? 점수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나를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봐라 말이야. 내가 이런 점수 가지고 내가 이런 대학에 왔다. 여러분이 말이에요. 뭘 지금 증명하려고 사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39층짜리 저 아파트에 내가 공지천이 확 내다보이는 저 아파트에 50평, 60평에 들어가. 거기 산다. 나 이사했다.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명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누구한테? 초등학교 동창, 집안, 친척, 친구, 이웃, 내가 아는 교인들한테 나 이번에 거기 이사했는데 너무 좋더라. 할렐루야. 우리 집 한번 이사 와봐. 그 암호가 쫙 내려다보고 터미널 가깝죠. 마트 가깝죠. 전철역 가깝죠.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 증명하는 거잖아요. 나. 지금 결국 그 유혹에서 나는 내가 그걸 증명했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지금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근면성실, 협동융화, 책임원수. 참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는 일생 동안 이거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하자 그 말이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영광을 잃어버린 다음에 사람이 추구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여럿이 모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자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도가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탑을 쌓자. 어디까지 닿게요? 하늘까지 닿게 쌓자. 그러면 그분하고 우리가 동등해지는 거 아니냐, 이 원리죠.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이게 영광이 아니라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영광은 나타나는 것인데,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육신으로.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놀라운 건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도 보게 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뭘 줬어요? 영광을 줬어요. 그 영광을 성령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임신이 됐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된 것 자체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육신이. 그분이 세상에 올 때 뭘 이루기 위해서 와요? 언약,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영광 아니에요. 성공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이런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영광이고, 그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유혹은 이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이 유혹을 버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 뭘 해 나갈 때 그 앞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유혹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다가 뭘 집어넣고 싶어요? 내 생각을 집어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막 해가지고 왔는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딱 간섭을 하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이런, 뭐야 이게, 뭐 내 생각, 네 생각이 뭐가 중요한데 내 생각이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드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죠. 우리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애들을 이렇게 키울 거고, 이렇게 살 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꿈꿨는데, 딱 그대로 안 될 때 힘들잖아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우스운가 비유로 사사기 9장에 나와 있죠.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 보고, 야,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제정신이야? 내가 기름, 감람이라는 건 올리브거든요. 내가 기름을 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는데 그걸로 놔두고 내가 니들 왕이 되려고? 천만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 네가 우리 왕이 되라. 무화과나무에게 네가 우리 왕이 되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무들이 누구한테 가요? 가시나무한테 가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내가 왕이 되어줄게. 근데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나무는 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이런 말을 해요. 나무들아, 전부 와서 내 그늘에 쉬어라. 아니, 가시나무가 그늘에 있어요? 이거 코미디라니까요. 사사기 9장에 이 비유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건 가시나무가 니네들 다 와서 내 그늘에 쉬어. 코미디란 얘기예요. 코미디란 얘기. 가시나무의 잘못도 있지만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와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유혹 본성이죠. 이거를 버리세요. 버려야 삽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제가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을 버릴 수 없다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안다고요. 여러분,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부흥회 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서울에서 저 경상도 구미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재정부장 장로가 나한테 사인 받기 위해서 구미까지 그걸 들고 와서 사인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막강하고 힘이 있고 그분은 제왕적인 목회를 한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손을 들고 아니요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아멘, 나도 제왕적인 목회를 할 거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전부 그날 그걸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화가 없었어요? 있었죠. 전화 한 통화 되면 오늘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들고 서울에서 구미까지 와서 사인해 주십시오.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왕이다 그 말이죠. 최근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분이 자살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돈을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살했어요. 이게 뉴스에 크게 이슈가 됐죠.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한테도 여보 나는 교회 돈을 유용하지 않았어. 또 다른 장로에게 아무개 장로 나는 교회 돈을 유용하지 않았어. 세 사람에게 문자를 남기고 죽었어요. 제왕적인 통치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게 유혹이라고요.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게 이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저기 남편들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이 마누라 확 그냥 내 말이면 이러고 싶잖아요. 자식들 어디서 니들이 아빠가 말하는데 거절을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 누구예요? 여자들 쉬지 않고 잔소리 해대가며 상대방을 애들을 어떻게 잡죠? 우리 그러고 싶죠 지금. 그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연말이 다가오면 모임들이 많아지겠죠? 모임할 때 꾀죄죄하고 갈 거예요? 이것저것 걸치고 꾸미고 갈 거잖아요.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뭐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기까지. 자, 이거는 시간적으로 밤이에요, 낮이에요? 이건 밤이에요. 밤새 지금 이 사람이 밤새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걸 봤어요. 하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는 죄 짓고 싶고, 하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두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새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아침에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밤새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아침이 되어서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까지. 이 신음, 잠 못 이루는 고민. 그렇게 해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죠.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머리가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까지 가야 서로 말이 통해요. 주님이 머리 된 사람은 서로 말하면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삼척에서 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강원도 도청을 원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 누구 이야기냐면 영동 사람들의 평생의 한이란 말이에요. 아, 원주가 춘천보다 커졌는데? 이게 무슨 논리예요? 힘이 우리는 30만도 안 되는데 원주는 33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요구하잖아요. 도청 이사 가야죠. 삼척에서, 태백에서, 동해에서 춘천까지 오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원주로 가야, 예?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강원도인데 영동과 영서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면 남과 북은 한 형제인데 말이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요. 왜 안 통하느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머리 된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는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춘천에 지금 도청에 있는 걸 왜 가져? 우리는 또 그 얘기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원주가, 아유, 그 가져가세요. 누가 춘천에서 그 말 하겠어요? 가져가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안 되죠? 아무도 가져가라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같은 강원도인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 된 사람은 통하지만 각자 머리 되면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의 한가운데서요. 주님이 머리 되어서 그래서 사망의 몸에 거하는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이 몸부림 말이죠. 유혹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끝까지 나를 증명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때 내가 그런 자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발견하게 되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이 몸부림치는 이 날이, 이 밤이 바로 여러분에게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유혹,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이때에 그렇게 고정되어 버린 인생에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된 예수 찬양